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기사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의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한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가장 추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또한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그 너무나도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테스트에서 그 믿음을 완전히 인정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찬사를 보내고 흠모하게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또 믿음하면 항상 아브라함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믿음의 대명사면 무조건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처음부터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치른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한 점수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 테스트에서는 그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태로 부끄러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소명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너무나 멋진 아브라함의 모습이 12장 초반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와 우르와 하란에서 평생 살아왔던 집을 버리고 또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을 떠났으며 이전까지 꿈꾸었던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70대 중반의 나이로 쉽지 않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살 때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익숙했던 것들, 자기의 삶에 편안하고 안락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조금 더 알 수 없는, 익숙하지 않은, 편안하지 않는 그것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죽기로 작정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지경을 거의 떠나지 않고 평생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대 사회는 숙명론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노예로 태어났던 또 자유인으로 태어났던 부자로 태어났던 자기가 태어난 그 삶의 공간 딱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살던 그 지역, 그 공간,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죽기로 작정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늘 삶에 익숙한 그곳을 떠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더더욱이 심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그 운명론적인 그 세계관 속에서 파묻혀서 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답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한번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보여줄, I will show라는 말인데 이게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내가 앞으로 알려줄 것이다. 그 땅을 향해 너 가라.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 보여주지도 않은 곳으로 무조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고향,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곳을 향해 조금씩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마침내라는 말이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순탄하게 인도하셨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여정이 매우 순탄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또 다른 곳에도 가게 되고 여러 곳에 헤매고 방황하다가 마침내 간신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런데 이 모래라는 건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일 때 모래도 아니고 땅에 있는 흙을 말하는 모래도 아니고 이 모래는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겜 땅 모래라는 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라는 곳은 당시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성지와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들 고대 바알, 고대 아세라, 고대 다곤 이런 신들을 그곳에 모여서 아마 섬겨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곳을 성지처럼 여기는 곳이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접수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발을 내디디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베델의 동편의 두 번째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제단을 계속해서 쌓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내가 뭘 해먹고 뭘 어떻게 살까 이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전체 말씀을 여러분도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점점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남방이란 말은 가나안 땅 남쪽 지경 근처의 네게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네게부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 같은
교통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가려면 반드시 네게브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점점 그곳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불길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기 때문에 이곳에 기근이 들면, 이 가나안 땅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들면 식량을 구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가 원래 살던 그 갈대아 우르나 하란하고 이 가나안 땅하고는 기후 자체가 많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어서 사실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강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이라는 그 강물을 통해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갈대아 우르나 애굽은 비교적 이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과 비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완전히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배고픈 시절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곡식이 무르익어서 아주 풍성한 그런 들판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배고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는 굉장히 놀랐을지도 몰라요.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면은 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과 비교했을 때 너무 좋지 않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나뉘고, 건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우기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때 잠깐 오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언제 오나,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파종을 했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은 거둘 수가 없으니까 늘 이 땅은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처음에 왔을 때 뭐 이런 땅이 다 있나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살던 땅은 워낙 좋은 땅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믿음으로 왔다면 원래 전에 살던 땅보다 더 좋은 땅이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갈대아 우르와 비교하면 배고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배고픈 시절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테스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이 배고픔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당한 기근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정말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 이곳까지 잘 왔다. 그리고 네가 이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러나 이제 너의 진짜 믿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이제 상황이 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너에게는 한동안 배고픈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그때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의 본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아마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여러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모르셔서 그것을 알기 위해 테스트하시는 건 아닙니다. 난 얘가 도무지 믿음이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몰라서 테스트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시면서도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예전에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성적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했구나, 나의 진짜 믿음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에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그 후에는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네 믿음은 요거밖에 되지 않느냐, 왜 넌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막 야단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테스트 뒤에는 배움과 보상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무엇을 연단해야 하는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단하고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은혜를, 축복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막 고난 가운데 던져 넣어서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징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 뒤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 뒤에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움이 있고요, 교훈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또 합리적인 방법들과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찾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여러분,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응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그것을 따지고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응도 그러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며 배고픈 시간이 시작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응답을 듣기도 전에 식량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달려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테스트에서 낙제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기근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하나님과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기근이 심하게 들이닥치자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 찾아온 뒤로 그가 더 이상 어떠한 제단도 쌓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창세기 12장 앞부분을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모습이 아닌
애굽의 식량이 풍부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곳으로 급히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먼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애굽을 상징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백성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수르가 침략해오고 바벨론이 침략해올 때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늘 애굽을 찾아갔어요. 애굽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애굽 땅을 가는 것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믿음 없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믿음 없이 하는 내려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왔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디 전당포에 맡겨버렸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 없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도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의 악한 풍습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아내가 아름다우면 그 남편을 죽여서 아내를 취하는 아주 고약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저는 12번도 넘게 죽었을 거예요. 좋아서 웃으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잘 웃으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시대에 갔으면은 저랑 같이 12번도 넘게 죽었다 살아났을 거예요. 이 고약한 풍습이 있었어요. 아내가 예쁘면은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워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면 문 남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었어요. 모든 상황이 배고픈 아브라함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오라비가 되면 이제 이 고대 관습법에 따라 누이를 지키는 남편이 아니라 누이를 지키는 후견인이 됩니다. 그럼 누군가 사례를 부인으로 두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신부 대금을 치르기 위해 협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면은 남편을 죽이고 빼앗는데 아내가 아니라 누이면은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거는 죽여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신부 대금을 내가 얼마를 지불을 할 테니까 너희 누이를 나에게 아내로 다오 하는 협상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신부 대금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에게 양 20마리와 소 10마리와 노비 한 2명을 쳐서 줄 테니까 네 누이를 나에게 아내로 둬.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딜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충 버티다가 튕기면서 저쪽에선 이렇게 요구를 하던데 저쪽에선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대충 버티다가 기근이 끝나면 얼른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신의 그 계획에 그냥 자기가 당하고 맙니다. 사라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애굽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었던, 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왜 문제냐면 왕하고는, 최고의 권력자하고는 협상의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왕은 그냥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줄 테니까 내놔.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협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제시하는 것이 협상이고 왕이 제시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람은 바로는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허접하게 뭔가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신부 대금을 보통보다 훨씬 더 많이 주었을 거예요. 아주 넉넉하게, 바로가 아주 넉넉하게 제시하는 신부 대금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 제시하는 거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다가, 잔머리 굴리려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례의 입장으로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봐야 돼요.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돼버립니까? 이거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세상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미친놈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다행한 것은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고대 결혼 관습법에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신부가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간을 두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싼 신부 대금을 지불한 신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지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주 비싸게 신부 대금을 치르고 지금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을 검증받는, 증명하는 시간을, 일정 기간을 두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 즉시 바로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례가 즉시 바로에게 능욕당할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별궁에 들어가서 그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사례는 아브람을 어떻게 생각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가지고선 별궁에 갇혀 있어요. 갑자기 믿음을 홀라당 까먹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대응하는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 이 남편의 비겁함을 생각하면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별궁에 갇혀서 내가 저놈을 믿고 내가 여기까지 따라온,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결혼을 했던가. 자기는 바로의 궁에서 지금 무섭고 두려움에 고립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바로가 내어준 신부 대금으로 배부르게 지내면요 바로의 고관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말로 할 수 없는 고뇌에 빠져 있죠.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내가 이러려고 애굽에 왔던가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례의 처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례와 아브라함을 지금 놓고 보면 누가 더 불쌍해요? 사례가 불쌍한 거예요.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사건은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아브라함이 보면은 나중에 보면 사라 앞에 꼼짝을 못 하잖아요.
큰 약점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를 보호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와 그의 집에 무엇을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시죠.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 근데 여기서 이 재앙이란 말에 히브리어 원전의 의미를 살펴봤더니 질병이 넘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는, 아주 중한 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땅이에요. 다신교를 믿는 땅이에요. 바로는 아마 자신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집안 온 자기 권속들이 지금 다 병에 걸렸으니까. 그런데도 병이 낫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자기에게 속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별궁에 갇혀있는 사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추론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 사례를 아내 삼기 위해 신부 대금을 치르고 데려와서 그 기간 동안에 별궁에 뒀는데 자기와 온 가족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자기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사례만 병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례를 신부 대금 치르고 데리고 온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례의 남편이 아마도 아브라함이며 자신이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신교 사회니까 애굽은 분명히 사례와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신이 자기에게 진노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바로에게 지금 책망과 꾸지람을 듣고 있단 말이야.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아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책망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한 아브라함의 슬프고 부끄러운 성적표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에 대한 아브라함의 정말 부끄러운 성적표였어요. 애굽의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도로 다 돌려받고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주 강력한 군대들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야, 너한테 준 거 도로 다 내놔. 이게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그리고 너무 불쾌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가 내린 그 재앙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무서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 건드려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제가 섬기는 신이 무지 세다. 이게 상대가 안 된다. 차라리 곱게 돌려보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가 준 선물을, 그 신부대금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바로가 준 선물엔 뭐가 있었죠?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 최고 권력자가 준 것이니까 그냥 허접하게 한두 마리 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자기도 좀 폼이 나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줬을 거라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후대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베풀었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많은 가축들 뿐만 아니라 숨겨진 또 한 키가 있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자, 가축 말고 또 뭐가 있었죠? 노비가 있었잖아요. 자, 이 노비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하갈이라는 여종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여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이 애굽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줍니다. 또 다른 문제가 여기에 포함돼서 딸려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가 되어서 나왔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부요함의 증거가 아니라 실패의 증거예요. 그게 많은 양떼, 소떼, 나귀와 낙타떼들, 수많은 노비들은요, 아브라함의 이 부요함의 증거가 아니라 실패의 증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서 이것을 빼앗지 않고 그냥 줘서 보내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는 날 동안에 애굽에서 얻은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실패와 수치를 계속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그 바로에게서 받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볼 때마다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저 바로가 준 건데 내가 애굽에서 큰 실수해서. 하갈을 볼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물을 먹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 가장 부끄러운 부분, 가장 부끄러운 성적표를 다시 끄집어낸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잘 나가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얼빠진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폭풍 속의 낙엽처럼 아주 심하게 흔들렸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도 부끄러움에 낯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던 애굽에서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치른 테스트의 점수는 완전히 낙제점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성적표는 너무나도 초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선택했다. 이 녀석 나와 언약을 맺을 놈이 못 된다. 좀 더 쓸만한 놈을 다시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뭐지 이런 놈을 내가 선택했을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실패하여 낙제점을 받은 아브라함을 바로에게서 구원해내시고 이번 일로 더 부유하게 만드실 기회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낙제점을 받은 정말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이 쓸모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하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이 아브라함과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것은 상호 협의하에 맺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전적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을까 말까, 믿으면 구원받을까 말까 이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선택하실 때 이미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라고 이미 하나님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모르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패해요. 계속해서 좋은 성적표를 못 거둬요. 그걸 다 아시면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그가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 모르신 것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용하신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의 말씀을 따라 들어온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점에 됐을 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야, 내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아, 내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만만했을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인 저도 야,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맡은 직분에 따라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정말 괜찮구나, 대단하구나, 이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랬다가 하염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꺾이고 자빠지면서 아, 정말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봐라. 네가 자신만만했을지 몰라도, 네가 너의 믿음에 자부심을 가졌을지 몰라도 이게 너의 믿음이다. 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너의 진짜 모습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까발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그 믿음이 들통나기는 했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본전도 못 찾았잖아요. 그의 믿음이 들통나버렸어요. 그의 본색이 드러나버렸어요. 하지만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도 그에게 은혜로 축복하셨고요, 그에게 은혜로 위로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요,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 실패하여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것으로 진노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교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교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참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굳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심한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배고픈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분명히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근이라는 테스트 앞에서 낙제점을 받았을 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테스트에서 또 낙제점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테스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고서는 그 다음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낙제점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습니다. 부끄러웠고 또 수치스러운 성적표를 또 받아내요. 그러나 모리아산 마지막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당당하게 합격점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좋은 점수를 받은 거 아니었대요. 그도 흠이 있었고 약점투성이었고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초라한 성적표를 늘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늘 연약하고 미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기근이 덮칠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인생의 기근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고난이, 근심이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지금 기근의 시간을, 또 배고픈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미 낙제점을 받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 들어서 내가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받다니 낙심하고 정말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낙제점으로 가득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을 심판하거나 여러분을 꾸짖고 책망하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 많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들을 통해서, 삶의 기근을 통해서, 배고픈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배움과 교훈을, 또 여러 가지 보상들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내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에는 모두 합격점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 늘 아버지 하나님 힘든 기근이 덮치고 배고픈 시간을 지나가고 또 낙제점을 받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힘에 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더 굳어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배고픈 시절이 찾아올 때마다, 심한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알아내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ung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